시편 50편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가 내게 드리는 재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자, 여러분 귀에는 무슨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재물은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께서 재물은 아무래도 상관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8절 한 절만 끝까지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요. 8절 다시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나에게 재물을 드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즉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나 종류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의 양,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의 질,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다?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 이 사실이 계속되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필요해서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재물 자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13절에 분명히 또 한 번 나와 있죠.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내가 먹겠느냐? 내가 그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도 마시지 아니한다.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더 좋은 제물을 더 많이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의 좋고 나쁨, 그 재물의 많고 적음,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재물로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재물은 좋은 것으로 드리든 나쁜 것으로 드리든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상관이 없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마음을 함께, 재물과 함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렸어요.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그것도 틀리진 않죠. 그러나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될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다?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다.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드리면서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다른 모든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드리는 제물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항상 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다.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제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의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제물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원하셔서 제물을 원하시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까지 드린 것으로, 내 삶까지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수양의 기름을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죠.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칠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진멸시키라고 명령해라. 사무엘이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을 진멸시키면서 좋은 소, 좋은 양,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남겨놓고 진멸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으로 후회한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들은 남겨놓았나이다, 빼놓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원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보다 수소의 기름진 것을 원하겠느냐? 수양의 기름진 것을 원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 마음과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한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과 순종을 함께 받기 위해서이다. 내가 수양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수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물 뒤에 내 순종이 함께 따라가는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6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사야 6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내게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다. 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하나님께 좋은 소를 드려요. 또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는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하나님께 좋은 소를 드렸다. 난 하나님께 참 어린 양을 드렸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잡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함께 담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죠. 새벽 제단.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네가 이 새벽 정말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정말 내 몸을 깨워 일으키기 힘든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내게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나에게 드리고 나서 네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다른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 시간이 그것을 대신해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시간 전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제사라는 것이. 이것을 생각하며 너희는 제물을 드려라. 이것을 생각하며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제사의 이유, 오늘 하루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이전의 삶도 중요해. 아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가 소를 드리는데 살인함과 같이, 어린 양을 드리면서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드리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어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어젯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만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하루 남은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한 자들답게 오늘 하루 살겠다는 다짐으로, 아니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